미가서 선지자는 이 미가 선지자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문제로 심히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고 해답을 오늘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 심히 충만하면서 이런 고백을 8절에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해답을 줍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교마다 정의가 다 틀립니다. 양심에 위법함이 없이 내가 이것은 의로운 길이다, 정의로운 길이다,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이슬람의 사람이라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사살폭탄 메고 가서 자기 신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죠. 수많은 나라의 정의가 다릅니다. 공자는 제후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길을 2개를 내야 된다. 무슨 길? 여자 다니는 길, 남자 다니는 길. 실제로 이렇게 건의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어요. 남녀 질세 부동석이. 지금 이런 말이 통하는 시대냐고.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바른 진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저것이 바른 길이다 다 외쳐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워. 히브리서 7장 6절 펴라고. 다시 히브리서 7장 6절.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제사서로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6절 봐요. 시작. 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으냐. 뭐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었어. 축복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해준, 보너스로 해준 거고, 축복은 보너스고 11조 바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을 받았다고 써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놔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드려서 뭘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2절 봐, 25절 봐요. 요한일서
2장 찾았어요? 25절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의 실체가 나와.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약속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디도서 1장 2절 봐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지 억지로 풀면 큰일 납니다. 디도서 1장 2절 봐요. 찾았으면 읽어.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의 실체는 영생이야. 다시 말하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약속이야. 영생의 약속.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신 하나님, 사망과 영생을 나누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증표. 그리고 11조는 율법 1%도 아닌 것은 11조 자체가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레위기 27장 30절 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물은 건드리면 레위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끊어지고 형벌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레위기 27장 30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11조는 성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어.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게 아니라 성물이라고. 레위기 22장 16절에 성물을 건들면 형벌 받는다고 그랬어. 형벌을 받는다고. 알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11조 안 바치면 저주 받는다고 써있는데 왜 이것을 이상하게 푸냐고, 왜 아니라고 우기냐고.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분명히 8절 9절 저주 받는다고 써있잖아.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저주 먼저 얘기해놓고 10절에 축복 얘기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11조 해요. 하나님께 하느냐 마귀한테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하면 알파 축복이 보너스로 오고,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보너스로 오는 것뿐이야. 손해로 나가든 사기로 나가든 도적을 맞든 병원에 갖다 바치든 반드시 새나가. 그리고 11조에서 우리가 망했냐고. 나는 11조에서 열렸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해봐. 아니 자신있게 손 들어. 이게 뭐예요? 나는 11조에서 굶어 죽었어? 11조에서 나는 부자 됐어? 열렸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여기까지 왔잖아. 사실은 사랑의 사도 하면은 요한이지요. 요한을 아세요? 원래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왜? 하나님 저것들 벼락 내려 다 쳐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주님께 거론해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일하게 그의 어머니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기적의 체험을 한 사람,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군중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아선 배신의 행위를 다 보고 그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그 몸에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끌어올릴 때 그 처절한 고통을 차마 볼 수 없는 그 상하게 치가 떨리고 울분이 나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힘없는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그의 음성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마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면. 그 후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제가 늘 부흥회만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드라마 같은 건 볼 수도 없지만 본 적도 없고 무슨 내용도 잘 몰라요. 11시쯤 방에 들어가면 뉴스 한번 듣고 자는데 어떤 때는 11시에 뉴스를 안 하고 그 당시에 11시에 만납시다 이런 그 방송에서 저 은혜 받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그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천주교를 대표 나오고 이러시고 각 분야에 뛰어난 분들이 나와서 할 때 많은 공감대가 있고 아 저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나눴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화면을 돌려서 뉴스 찾는데 아 그 당시에 딱 화면을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쪼글망탱이 할머니 온 몸이 이렇게 할머니들도 조금 세련되신 할머니들이 많잖아. 귀하고 이 할머니는 완전히 그냥 나 시골스럽다 촌스럽다 이런 그런 티나는 할머니가 이렇게 그날의 명사라고 나와서 앉아있으니 내가 저런 사람도 명사야? 도대체 무슨 명사지? 하고 궁금증이 채널을 고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할머니 내 평생에 나 텔레비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거 처음이에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나온 명사가 어떤 명사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라북도 삼내라고 하는 데서 오셨는데 사랑의 집 원장이에요. 사랑의.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집 가기만 하면 어떤 정신병자도 정상이 돼. 몇 달 안 돼서 정상이 돼가지고 그 포악하고 흉한 정신병자들이 온전하게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참관인으로 와서 한 40명이 앉아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다 엄마 이분을 다 엄마라고 불러. 야 놀랬어요. 그 아나운서가 원장님께서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칼 융을 공부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신병자들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었냐 이래 물으니까 진짜 촌스러워.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 얼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5분 동안 그 시골스러운 모습으로 가만히 그러니까 더 궁금해져. 5분 만에 뭐라 한지 알아요? 지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지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촌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풀어가는, 자기 남편이 6.25 때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소경돼서 왔대. 그때는 총알바지로 나가면 다 죽는 시대인데 살아서 온 것만도 감사한데, 군대 가기 전에 애 8을 낳았. 애 몇을 낳았다고? 8명을 낳아놓고 군대 갔다 왔는데 소경돼서 온 거예요. 애 8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지 깡통을 들고 구걸하러 돌아다니. 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녔냐고 그러니까 거지일수록 더 불쌍하게 보여야 된대, 사람에게. 그래, 그 소경된 남편을 모시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내가 늘 본을 받고 싶으니까 자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 거지의 애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거지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불쌍히 보는데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당시에 신모, 파출부, 그런 사람들이 화풀이 대상, 그 불 때다가 나무 부적경에 불 붙은 것으로 때린대. 나가라. 그리고 그 설거지한 구정물, 그걸 뿌려버린다. 그리고 늘 보는 개도 거지는 무시한다. 사납게 덤비면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무시다. 그래도 찬밥이라도 얻어야 애들을 안 굶기고 먹이려고. 그렇게 서름과 학대 천대 받으면서 구걸하던 이 부부가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구걸하는데 이 사모님이 와라 끌어안더니 어깨를 두들기면서 오메 짠한 거 하고 울더래. 그런데 그 끌어안고 오메 짠한 거 이거다 으아 하고 울음이 터져 나와버려. 걷잡을 수 없어. 그 사모님이 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는데 남편은 다 먹었는데 자기는 한 숟갈도 못 먹겠더래. 운이라고. 그리고 그 주일부터 애들 8을 거지지만 깨끗한 옷을 빨아 입혀서 교회로 데리고, 그래서 애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 8남매가 다 잘 됐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다 크게 잘 돼가지고 모든 분야에 뛰어난 분들이 된 거예요. 아주 큰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큰 학자로 성공한 사람 다 8남매가 잘 돼가지고 서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나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 날더러 방 많은 집을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공장 기숙사를 사주더래요. 방이 많았죠. 그 기숙사에서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거지들 데려다 먹이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병자가 왔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대. 그 사모님한테 배운 대로 끌어안고 오맸잖아. 끌어안아줘. 근데 거지는 내쳐버린. 자기는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하는데 씻겨줘도 패고 먹여줘도 패고, 세상에 씻기는데 데리고 들어가 씻기는데 팔뚝을 걷으니까 톱날보다 더해. 하도 물려 뜯겨가지고. 보통 사람이 물려 뜯기면 아예 하면 놓아주잖아. 정신병자들은 살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물고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꼬매고 와서 또다시 끌어안아. 나 같으면 발로 차버릴 것 같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끝까지 또 가서 끌어안아줘. 그러면 6개월이면 정상이 된대. 길어야 6개월. 사랑의 묘약.
나는요 잊을 수 없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사랑의 실천자여야만 합니다. 사랑의 실천. 옆에 사람 한번 어깨를 두드리고 오메 짠한가 한번 해봐.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고금리에 고환율 얼마나 불황 속에 힘드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담고 오메 짠한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좀 괜찮은가 보다. 어디 가서 내가 오메 짠한 거 시켰더니 으악 하고 터져버리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랑의 실천자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묘약밖에 없더라고. 이 힘은 치료를 주고 회복을 주고, 이 사랑의 묘약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오늘 미가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잘못 외쳐질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에 바로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은혜가 돼.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겸손해야만 은혜가 주어져요. 아주 종교적인 겸손 가증하게 행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한치 양보가 없이 남을 무시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가면을 쓴 교만자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내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하나님 말씀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세요. 정말 겸손.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 아침 눈 떠봐야 내 날이지 밤새 안녕도 보장 못하는 거. 다시 옆에 사람 보고 너 주제팍 좀 하고 살아라. 그저 오늘 눈 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축복이고, 이 자체가 선물이고 은총 아닌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심령이 낮아져서 항상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항상 주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와 동행하면서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삶 열어주세요. 꼭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